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말씀입니다. 구약 288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로엘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다가 다투었다가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후에는 그 일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같이 씁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신명기 17장 말씀을 봅니다. 오늘 신명기 17장에는 정치적인 부분 또 사회를 위한 규례 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그곳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과 또 사회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17장은 재판 제도와 이 왕 제도에 관해서 처음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 이 흠 없는 제물을 드릴 것과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죽일 것이다 라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재판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재판은 레위 제사장이나 또 그 당시의 재판장이 행하되 또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행해야 된다. 그리고 소송 당사자들은 그 결과에 있어서 반드시 승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4절에서 20절 말씀은 이제 왕이 될 자의 자격과 또 의무 또 그 규례가 나타나는데 왕은 그 동족 안에서 세울 것이고 또 왕은 축제나 어떤 여러 가지 축첩을 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신명기 16장에 이어서 모세는 17장에서도 이 우상 숭배를 다시 한번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참되게 섬기는 법을 말씀하고 있고 또 재판에 관한 규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우상 숭배하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할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만큼 이 우상 숭배가 틈만 나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 우상 숭배는 내가 생각지도 않게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섬기게 되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를 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생겨나게 될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는 때잖아요. 언제 왕이 세워집니까? 네, 사사시대가 지나고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누가 등극을 합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등장하잖아요. 훨씬 그 이후에 드러나게 될 이 왕에 대한 제도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왕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어떤 것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 벌써부터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금하라라는 말씀을 또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를 다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빠지게 되면 처벌받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고 가나안 신들을 섬기기 위한 그런 행위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 된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이렇게 죽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이제 성문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을 이렇게 제하거나 이렇게 없애버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한 언약의 공동체예요. 근데 그 언약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영향이 그대로 그 안에 들어와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의해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성문 바깥에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성문은 어디냐면 쉽게 얘기하면 광장입니다. 우리 전주역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서울역 광장이라든지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볼 수 있는 곳. 그것은 예전에 이 당시에는 어떤 모임을 한다든지 또 재판을 한다든지 이런 공공장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거기서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은요, 보아야 되는 거죠. 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면 이런 악을 하나님께서는 제하여 버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제도가 이렇게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나 누구만을 섬기기 위해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이런 제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처벌을 할 때에 한 사람의 증언만 듣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여러 가지 재판의 과정들을 봤지만 어때요?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어때요? 각자 다 다르죠. 그죠? 각자 다 주장하고 증언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어때요? 또 재판관들은 그것을 통해서 누구 말이 더 이게 승빙성이 있는지 다시 검토하고 그 증거가 정말로 채택이 되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 말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코지했어요, 저 사람 벌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 말만 들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서로에게 이렇게 증언을 해주면서 이렇게 어때요? 사람을 처벌할 때 쉽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이 진짜 죄를 지었구나 할 때 그때 벌을 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이렇게 판결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벌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몇 심제입니까? 재판할 때 3번까지 할 수 있는 3심제란 말이에요. 그죠? 한 번 재판을 하고 또 항고를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이렇게 3번 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2심제였습니다. 2심제. 그래서 한번 그 사람이 어떤 판결이 나면 다시 한번 너무 억울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판결을 받을 때는 정확하게 또 어떤 죄를 제목으로 이렇게 벌을 받게 되는지를 명시를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건 왜 그럴까요? 뭐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를 취해요? 국가의 모습을 취하는 것이죠. 그죠? 이제 뭐가 있어요?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나라로서 그 공동체가 세워지기 때문에 뭘 지켜야 돼요? 공동체가, 그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가 유지를 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로서 세워져 나가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들어가기 전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재판에 관한 규례를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했듯이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에 의해서 이제 우상 숭배를 처형하라라는 규례를 명령하신 이후에 이제 재판 제도에 관한 규례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천부장, 또 백부장, 50부장을 세워서 이런 백성들 간의 대소 문제를 판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어떤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안들은 또 따로 중앙에 세워진 제사장이나 재판관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결받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제도는 나중에 신약에 뭐로 발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 들어보셨나요? 네, 신약에 보면 니고데모 있죠.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공의원, 그죠? 그 공공의 어떤 장이 되어서 어때요? 그래서 어떤 재판을 판결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할 때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는 한 해의 모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판을 받게 되고 판결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판결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판결에 불복종한다는 것은요, 당시의 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하여 버리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제 왕의 제도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런 재판이나 또 우상 숭배나 이 왕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제는 너희들은 엄연한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로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또 행해야 될 것들이 또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필요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그죠? 누가 왕이셨어요? 네, 하나님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데 결국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너희들이 나중에 정말로 어떤 하나님 왕이 아니라 사람이 세우는 눈에 보이는 그렇게 정치적인 왕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이런 제도를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서 결국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정말로 얘기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어떤 민족들처럼 따로 왕을 세우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것을 아시고 이런 제도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제 왕을 세울 때는 아무나 세울까요? 아니죠. 누가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그죠? 사울도 그렇게 해서 택했고 다윗도, 그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이렇게 택하신 것이 이렇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 왕이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죠?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말의 주산지는 당시에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 만일 많이 두르면 누구랑 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애굽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애굽의 혹시 우상들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요. 결국 이 왕을 많이 또 두지 말라는 것은 말은 어떤 도구로 쓰였습니까? 농사하는 데 많이 쓰였을까요? 전쟁하는 데 많이 쓰였을까요? 네, 전쟁하는 데 많이 쓰였잖아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군사력의 상징이 이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하게 돼요? 이제 말과 병거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정복 전쟁할 때도 말이 많아서 이겼나요? 아니죠. 결국 모든 전쟁에서 정말로 그 제장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거는 부수적인 거죠. 부수적인 거. 전장에서 싸울 때 그게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그게 진짜 힘의 원천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여러분이 삼손 아십니까? 사사시대 삼손. 수많은 왕들,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하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정략적인 결혼을 많이 해요.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정치적으로 뭐가 들어와요? 따라서 각자 그 지역과 민족의 다른 나라에서 섬기는 모두 와요. 같이 섬기는 이방 신들이 같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죠. 어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이 자꾸 다른 것들을 접하면서 어때요? 이제 그게 눈이 가려지게 된다 그러잖아요. 왜? 아내들이 요청을 하니까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요? 저만 그런가요? 여성분들이 요청을 하면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점점 뭐가 퇴색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뭐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그걸 지키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뭘 지켜요? 나라와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면 뭐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쌓아둬서 하나님보다 뭐를 의지하게 돼요? 부를, 물질을 의지하게 돼서 결국 하나님에서 앞에 떠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어때요? 물질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뭐를 말씀하세요? 돈을 뭐하지 마라. 돈은 필요한 것이면 돈을 뭐하지 마라. 사랑하지 말지니라고 말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도 말씀하시면서 뭘 경계해요? 물질이 우상되는 그것을 금지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 왕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경계해야 될 부분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의 원천은 어딘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먹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서 은혜 가운데 구하는 건데 결국 물질이 생기고 부가 생기면 하나님이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게 되죠.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물질이 뭐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물질이 어디보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 가지 금지사항을 통해서 모세는 이렇게 중요한 경계들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또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생활을 하라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것이 내가 뭐 우상 숭배 안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걸 경계하라는 것이고요. 또 어떤 판결이나 재판을 할 때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결하고 그것을 행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너희들이 정말로 너희들의 왕은 누구다?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수아 이후에 무슨 시대가 와요? 여호수아 사사기, 그죠? 사사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 시대가 오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각자의 자기의 뭐대로?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대로 생활을 해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뭐라고 권면해요? 선택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방신을 섬기든지 택해라. 나는 누구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이 선택해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라는 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많이 했죠. 그죠? 이제 전쟁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얻게 되고 안락하게 되고 평안해지니까 뭐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씩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계속 영향을 주시죠. 그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기드온 사사라든지 뭐 삼손이라든지 드보라라든지 입다라든지 이런 사사들을 통해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회복시키시고 또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위에 어떤 시대가 와요?
사사기 룻기 다음에 뭐예요? 사무엘 상하. 그죠? 그때 뭐가 이제 세워져요? 우리도 누굴 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도저히 그죠? 외세 이런 강한 이런 침입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거 알겠는데 우리도 누구의 왕을 세워주세요? 사람의 왕을 세우세요. 그러면서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운다. 그때 주의해야 될 것이 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 말씀에 넘어진 사람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많은 재물을 부를 축적하고 많은 말들을 갖고 있고 많은 아내들을 갖고 있고 많은 금과 은을 보화를 어때요? 축적해서 결국 어때요?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분열되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래요. 예, 이 말씀이 결국에는 계속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알고 있고 몇 번 들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가증히 여기는 것 하는 건가 아닌가 항상 점검하고 말씀 가운데 기준을 가지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남겨줘야 돼요? 은과 금을 많이 남겨줘야 되겠죠. 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너희들은 누가 없으면 못 산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는 못 살아. 결국 넘어지게 돼 있어.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 우리 역사를 배운 이유가 그거잖아요. 예, 옛 것을 배워서 새 것을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는 그 역사의 잘못된 것들을 행하지 말아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것들을 지켜 행할 때에 결국 너희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들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또 여러 가지 재판과 또 판결을 볼 때에도 공의로 판결하고 이렇게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왕이 되면 여러 가지 경계해야 될 것들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을 경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것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